명절 잘 다녀오셨죠? 네, 가셔서 너무나 잘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한나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분, 기도의 여종, 이렇게 우리가 한 명을 뽑는다면 한나라는 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 이름이 한나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분들에게 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아직도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2절의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한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중동 문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가정에 한나와 브닛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엘가나라는 한 가정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네, 이거는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샘 터지기를 해보면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이렇게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목사님이 집에서 막 깊은 소식 하나 전해줄까? 그래서 뭔데요? 이랬더니 차주의 집사가 1급 자격증을 땄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차 집사님 1급 자격증 딴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차 집사에게 꿈과 비전을 내가 날마다 주는데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네. 그러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가정을, 우리 나규리 집사님 가정, 우리 강윤아 집사님 가정, 우리 최전도사님 가정, 우리 김하영 집사님 가정. 김하영 집사님 권사님 누군지 아시죠? 멋있는 분이에요. 네. 이것도요, 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김미춘보다 김하영이 훨씬 낫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름을요 김하영으로 바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잘하셨다고, 너무 멋있다고, 미춘보다는 하영이 훨씬 낫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자기 집에서 딸이요, 엄마는 그 나이에 이름을 왜 바꾸느냐고 이랬대요. 네. 이제 이거는 웃는 얘기로 약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 하나 바꾼 것도 어버이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며 너무 잘했다, 멋있다. 네. 내가 70 동안 살았는데 그 나이가,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이름을 바꾸는 용기 대단하다. 역시 우리 권사님 멋있어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다
아시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근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일이 들여다보시고 일일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시나가 찬양을 하면은요, 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은 보니까 또 성민이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아까는 아빠가 또 그 트럼펫이에요? 색소폰을 부시더니 산부 예배는 또 아들이 드럼을 치네요. 아, 참 멋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저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보고 다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다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송태호 집사님은 누구만 보는가 했더니 그냥 계속 주원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차재 집사님, 예, 김경창 집사님 봤더니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쪽에 누가 있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예. 대단히 내 자녀가 춤을 잘 춰서, 무용을 잘해서, 찬양을 잘해서, 드럼을 잘 쳐서, 신디를 잘 쳐서 그래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관심 있고 무엇을 하든지 그곳을 향해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올 한 해도 부정을 또 맞이했는데 우리의 가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 왜 보시는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왜 보시는가? 때려주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우리에게 손에 쥔 것이 많이 있는 사람,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아우 집사님 복 받으셨어요, 아우 권사님 복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있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여기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또 이스라엘의 문화는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장자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장자에게 특별한 상속권이 있는 것, 또 아들과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나라가 굉장히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지칭할 때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족보, 예수님에 대해서도 출생을 말씀하실 때 쭉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좀 잘하십시오. 네. 그런데 있는 것이 복이에요. 어떨 때 있는 것이 복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인생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서 가장 축복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내게 좋은 아파트도 있고 내게 차도 있고 내가 건강도 있고 내게 남편도 있고 내게 아내도 있고 내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내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진 것 때문에 기도하고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이렇게 보면 물질만 조금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느슨해져요. 기도하는 목소리가 달라져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요 제가요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신자들이 지금 뭐 너무너무 예쁘게 자라요. 우리 지금 이 손수봉 성도님, 변선주 성도님 가정, 김영철, 김영희 성도님 가정, 막 이런 가정들이 막 너무 예쁘게 자라요. 막 김서영 성도 가정, 막 이런 가정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네. 명절 내내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그랬대요. 그래서 김영철 성도는 400장을 읽었대요. 근데 더 읽은 사람도 많대요. 네. 그래서 제가 변선주 성도 보고 사모님 이렇게 정말 11조를 드리고 나면 돈 30만 원 남아서 사실은 다원이 아빠 기름값도 안 되는데도 그냥 11조가 하고 싶어서 11조를 했는데 11조를 하면서 내가 11조하고 복 받아야지 시험에 보라 안 보라 그거는 안중에도 없었대요. 봉안조도 괜찮고 그냥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11조를 드렸는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그냥 한 번도 계약을 못 해왔는데 막 계약이 되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계약이 되면은 월급 얼마를 받는 게 아니라 막 5월 달부터는 이 계약을 하나 하면은 절반을 딱 가져오는데 막 돈이 막 이렇게 막 이런 숫자가 막 붙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거 가지고 주르리해서 막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주르리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해 주면 제발 하나님 그 첫사랑이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까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에게 지금부터 기도해라. 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하나님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가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많이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면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내가 몸담고 있는 차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본인 나는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부잣집에 첫 번째 부인은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턱 낳습니다. 나는 이제 다 가졌다. 이 모든 재물 상속권은 내 아들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따라서 이 엘가나라는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무엘상하를 다 뒤져도 본인 나의 이름은 그에게 자식이 있었더라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가진 것, 그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쭉 인생을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다. 목사님과 내가 일평생 새벽마다 3시 아니면 늦어도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샘터지기 되셔서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부담감이 있습니까? 섬김지기로 세워져서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자리에 섰습니까? 감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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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교회 와서 기도를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훈련시키는 곳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복인 줄 아십시오. 네. 그래서요, 이성복 집사님은요, 자기의 샘터원들이 가면은요, 제 흉을 봐요. 네. 어떻게 보느냐면, 문자를 다 캡처해 놨다가, 이거 보라고. 사모님이 옛날에는 집사님 빨리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네. 몇 시입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계속 문자 보냈다고. 지금 훈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우리 이성복 집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훈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훈련하는 자가 되십시오. 샘터 맡았습니까?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습관화되도록,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도록 훈련시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지기로 한 부서를 맡았습니까? 그 섬김지기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내가 맡아 있는 이 부서에 같이 동역하는 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신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기도하지 않는 남편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아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아내를 향해서 안타깝게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이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요, 어떤 집사님 4분이 오셨는데요, 막 얼굴이 그냥 막 한밭꽃이 피었어요. 무슨 저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가시면 우리 딸이 3년 동안 새벽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세상에,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남 잘 되는 일은 축복하고 박수도 치고 아멘도 좀 크게 하십시오. 네. 제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근데 그 기도가 식었다 더워졌다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그렇게 계속하니 어떻게 그 자식이 복을 받지 않겠는가? 네. 3년 기도하면은요, 그 아이의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가시는데 천하무적이지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인생은요. 그런데요, 이제 넘어갑니다.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복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고, 재물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고, 건강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고, 자녀가 기근이 들어서, 공부에 기근이 들어서 기도할 수 있고, 문제에 기근이 들어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야. 이 자녀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나를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최고의 복입니다. 한나는요, 자식이 없는 것이 복이었어요. 여기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습니까? 네. 다니엘이 청소년기에 16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기도를 선택하고 그가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것 때문에 다니엘은 왕 4대에 걸쳐서 총리 대신으로 80이 넘도록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작정하세요. 방학 때 학원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고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설교 들을 때 장난하지 말아라. 사모님하고 눈 맞추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를 일찍 하면 할수록, 기도 체질화를 일찍 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목사님 전 재산이, 제가 시집가 보니까 전세 보증금 2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니까요. 아니에요, 20만 원이에요 목사님. 왜 20만 원인가? 그 집에서 제 기둥으로 이사 갈 때 제가 20만 원을 제 손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 기억력이 더 확실해요. 그랬는데요,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결혼해서부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으면 되지요. 금요일 날 9시부터 나가셔서 철회하시고 새벽 예배하고 오셨으면 되지요. 식사하시고 나면은 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책 찢은 걸로 막 콧물 닦으시니까, 여기 옛날에는요 그 인쇄 기술이 안 좋아서 막 껌댕이 다 묻었어요. 막 콧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그때 기도의 필요성을 몰랐어요. 예, 엉터리 사모였어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남자 나 몰래게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저렇게 맨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참말로 지저분해 죽겠네. 얼굴은 저기 뭐 고양이 얼굴도 아니고 저게 뭐야. 네. 그 기도가 목사님의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퇴직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유학을 가신다고 선포하실 때 제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유학의 길이 안 열려서 3번이나 가려다가 포기하고 가려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머님도 천국으로 불러가시더니 바로 내게 유학의 길을 여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책임지셨습니다. 어디서 $100도 매월 오는 데 없었는데 우리는 7년 동안 유학을 잘 마치고, 유학을 마치자마자 정말로 제 나이 39, 목사님 45세, 100년 이상 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적의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무기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한나 기도를 붙들고 갔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다 돌아갔는데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에 깊이 사로잡히니까 입만 딸썩딸썩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난리를 치고 울었다 통곡했다 소리 질렀다 막 그러다가 또 입만 뻥긋뻥긋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 문 밖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너 미쳤냐? 왜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술 주정하냐? 이러잖아요. 볼 때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제게도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이게 가장 복된 환경이에요. 네. 그런데 건강이 없고 기도할 일들이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은 강심장,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강심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시면요, 네, 제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볼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목사님 제발 하지 마세요. 상처받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네. 새벽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인생 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나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인생이 장로님 중에도 많고요, 목사님 중에도 많고요, 권사님 중에도 많습니다.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 지금 김영희 성도 부부나 손수봉 성도 부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러 나오니 다 금방 방언 터졌잖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뻐서 막 진짜 춤추고 다녀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지요. 네. 그래서 한나는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재물이 없는 것 때문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문제 때문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피곤을 뛰어넘으십시오. 환경을 밟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이 새신자들이요, 이 새가족 공부할 때요, 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살아계신지 하나님이요. 김영희 성도님도요, 네. 논산에 있는 사업체가 그 올해 10년도 더 돼가지고 이제 춥고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쾌적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더군다나 목욕차가 있기 때문에 1층이래야 된대요. 근데 이제 회사를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아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으니까 정말로 좋은 건물, 이렇게 이제 좋은 상가 임대라고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부동산에. 그랬더니 그거 이미 가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3, 40분 돌다가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 그리 가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뭔가요? 그랬는데 1시간쯤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따르릉 전화가 오더래요. 가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당신이 이 계약하라고. 지난주에 이사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신자도 나와서 기도하니까 두 부부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자기의 인생을, 사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팍팍하고 너무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다 출장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없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없는 것이 왜 복인지 아십니까? 자, 6절 읽어보십니다.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영상실 만호 집사님 자고 있어요. 좀 깨우세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아들이 없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재물이 없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친구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은 복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아셨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아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시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문제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귀한 아들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장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관계, 더 좋은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란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빼앗긴 것, 문제 있는 것, 네,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하나님이 없게 하셨다. 이것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데 계속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고 자기의 방법으로 또 하고 또 만지고 또 손대고 자기의 힘을 아무리 써봤자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붙들고 계시는 거, 너 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도움을 구하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랑 네가 나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지, 다른 길은 노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속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거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자, 10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문제가 있을 때 한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면 돼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앞에 보면 막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없는 것이 큰 축복을 몰고 옵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됐는가? 19절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지요. 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은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배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게 없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로 그 문을 여세요. 기도는 열쇠예요. 그럼 열렸어요. 보십시오. 그동안에 한나와 엘가나가 동침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좋다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낳으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나에게는 뭐든지 갑절이나 주었어요. 4배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이 낳게 하려고 안 해본 방법이 없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기도로 풀 수 있어요. 기도가 열쇠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침했어요. 그런데 누가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시다. 기도로 얻은 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언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서 내 곁을 떠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거 한 3년 전쯤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기억하는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자, 우리 초등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지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하루에 2번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하루에 2번 기도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루에 3번 기도해서 기적을 이룬 사람이 누군가요? 다니엘.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인생 위에 끊임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기도에 도전하지 못했던 분, 내일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는 용사가 위대한 일을, 위대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